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믿으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힘들 때가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래요. 뒤에 숨어 계세요. 저기 뒤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담대하게 해야겠죠. 여러분 오늘 기도원 오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차 타고 올 때 좋으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길을 걷고 선택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나는 길들은 어떤 길들이 있으십니까? 특히 기도원 오는 게 뭐 답 가르쳐주고 대답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길들을 걸으셨을 텐데 그 기억에 남는 길들이 있나요? 저는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 길이라면 어릴 적 7살, 6살 때인가 왼손은 우리 원종 집사 손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우리 제 손을 잡고 고갯길을 걸었던 그 어머니와 함께 고갯길을 걸었던 그때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엄마는 참 키가 많이 커 보였는데 어린아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커 보이잖아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큰 거야. 그 두 손을 꼭 잡고 어디를 갈까요? 고개 위를 걸어서 문방구를 가는 겁니다. 그때 문방구에서 그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팽인데 자동으로 팍 도면 2단으로 쌓아서 돌리는 팽이가 있었어요. 그거 사달라고 졸르고 졸라서 그 팽이 사주신다고 즐겁게 올라갔던 그 길이 떠오릅니다. 또 기억에 나는 길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사모랑 사귈 때 말고 썸 탈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서로 좋아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호감이 더 많았죠. 근데 서로 이제 조금 썸을 탈 때 길을 걷다가 일부러 장난치면서 사모가 저를 슬쩍 툭 밀었어요. 왜 그러세요? 툭 밀었는데 제가 남자면 좀 살살 밀었어야 되는데 저도 똑같이 한다고 왜 그러냐고 밀었다가 길에 차길에 빠져 뻔했어요. 날아갈 뻔했어요. 그때가 참 좋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즐거운 추억인 것 같고 또 지금도 생각나는 길이 있다면 제가 미국에 잠시 어학연수를 갔을 때 학교 가는 길에 가다 보면 그 지하 위에 다리가 있고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길을 꼭 갔어야 됩니다. 학교 가는 길에 그 다리 밑을 지나가다 보면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는 난리가 났고 지저분한 너저분한 옷을 입고 손을 이렇게 내미는 아저씨들이 꼭 있어요. 한마디예요. Any change? 이래요. 잔돈 있어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없다가 꼭 제가 나타나면 우르르 몰려와요. 제가 조금씩 줬거든요. 동전을 줬더니 저만 보면 알아보고 전 제가 인기가 좋은 줄 알았죠. 그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돈 주는 애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any change 그러면 하나씩 주다가 학교 선생님이 제가 주는 걸 보고서는 주지 말라고, 거기는 그렇게 거지들이 많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주다 보면 계속 달라 그런다. 그래서 그 길 지날 때마다 그렇게 바닥에 앉아서 그 포장지 같은 거 덮고 자는 그 아저씨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풍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리고입니다. 6월절이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가 되면은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길에는 수많은 순례객들과 예배하려고 예물을 가지고 또 거룩하게 구별한 동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길을 올라갈 때 거지들에게는 그때야말로 대박인 날입니다. 왜요? 그 길가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구걸을 해줄 거니까. 절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을 것이고 나눠줄 좋은 물건들도 있을 거니까 그 길에 앉아 있으면 우린 대박이다 하고 앉아 있던 수많은 거지들이 그 여리고 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길거리에 맹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맹인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맹인 두 사람이지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맹인은 한 사람만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이 앉아 있다. 맹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맹인이 어떤 느낌일까 상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어린아이였다면, 그런 불구를 가진 어린아이였다면 아마도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뭔가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멀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요즘에야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데리고 키우지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상상하기는 이 아이들은 이 두 맹인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고 길거리에서 힘들게 구걸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봐요. 집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추운 저녁에 하늘을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별들이 나의 지붕이고 거친 길바닥이 내 인생의 방이다. 그런 슬프고 마음 아픈 상처 가득한 길에서 그들은 누가 던져줄지 모르는 한 푼 동전을 바라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any change라고 물었던 그 손을 내밀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들의 귀에 아주 놀라운 소문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나가신대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거는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이 광경을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록해야 될까요? 마태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것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소외되고 상처받고 앞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겨우 남의 동정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소외되고 상처받는 이 영혼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가고 계시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상처 가득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그들을 찾아가고 계신 사건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맹인 두 사람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앞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저 귀로만 듣고 있었지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렇구나, 오늘이야말로 나는 치유받을 기회를 얻었다. 그 예수만 내게 오시면, 예수께서 내게 안수해 주시면 나도 눈이 뜨여지고 이 길바닥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마음에 확신이, 소망이 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저녁은 보통 저녁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를 지나가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소외받고 눈물 나고 상처받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사탄 마귀를 다 몰아내 주시고 모든 근심을 다 평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지나가시니 놓치지 말고 이 구원의 기회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치유받는 날이다. 오늘 나는 축복받는 날이다. 오늘 모든 어둠은 물러간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위에서 열심히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을 때 그때 귀신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지나가시려 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배가 있는데도 지나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렀잖아요.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기 지나가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맹인 두 사람처럼 소리질러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끓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요. 이들은 오늘 나는 눈 뜨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나는 회복될 것이다. 치유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여기 펜 있으면 밑줄 칩시다. 펜 있으면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헬라어로 엘레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퀴리에 엘레손 되어 있어요. 엘레손은 뭐냐? 삶을 살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눈물 날 때, 한숨 날 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손길입니다. 전능자, 구세주,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이들은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가득한, 아마 마음을 열어서 본다면 온통 여기 갈라지고 저기 갈라지고 피투성인 마음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무리들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는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람들을 봐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불쌍히 여겨서서 부르는 맹인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에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지금 막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똑같지만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쫓아가는 거야. 내가 배고프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내가 병들었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요. 이 무리라는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은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구나 감탄을 해. 예수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예수님은 선지자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찬양할 때도 있었지만 이 동일한 사람들이 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예수님 향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심의 믿음이 곧바로 자리 잡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무리들과 이 두 명의 맹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비교해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기 임마누엘 기도원에는 없는데 밖에 다른 어떤 분들을 보면 다분히 조건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나 믿음의 기도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기도 제목 같으나 사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보다는 우리 항상 고백하는 거 있죠. 같이 해볼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 제목이 그렇게 안 되겠죠. 하나님, 나의 삶을 그저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상황을 몰려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리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열왕기하 우리 새벽에 설교 나누면서 아람의 대군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세요? 아람 군대를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엘리사도 못 알아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문제 해결책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문제를 주는 게 아래면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저 의미 없이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로 살지 말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구세주가 되시고 주 예수는 나의 주인이요 왕이 되십니다. 왕 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수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질러 외쳤더니 31절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다 하되, 그래. 꾸짖었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우린 이 결론을 아니까 얼마나 믿음의 고백인가 하겠지만,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들은 그냥 거지입니다. 냄새납니다. 소경이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거지들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귀에 거슬렸는지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대. 원어 보니까요, 이거 마귀 쫓을 때 하는 소리예요. 우리 마귀 쫓을 때 어떻게 하나요? 물러갈지어다 물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뒤에서 원장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사탄마귀 물러갈지어다 하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탄마귀 쫓는 것처럼 잠잠하라 그랬나. 시끄럽다고. 아,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시끄럽게 왜 그래?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서 시끄럽다고 하든지 말든지, 조용히 하나 잠잠히 하나 뭐라고 꾸짖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우리를 거지로 보고 사탄 마귀로 보든 만든지 상관하지 않아 우린 예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갈급한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갈급한 사람은 사람 눈치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환경 눈치 봐요 안 봐요? 안 보던데요? 마음에 정말로 자기가 갈급한 게 있으면 사람 눈치 안 봐요. 옆에 누가 있든지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죽겠는데, 내가 간절한 갈급함이 있으면 그렇게 부르짖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갈급하세요? 정말로 갈급하면 기도가 바뀌겠죠. 내가 지금 죽겠어. 지금 여기 예배에서나 지금 얌전하게 앉아있지. 밖에 나가면,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죠. 등에 짐을 지고 있잖아요. 마음에 하루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가 어떻겠냐고요. 올라갈지어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두 명의 맹인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갈급하십니까? 당신 그렇게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사탄이 방해하든지 말든지, 우리도 부르짖어야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갈급하다면 갈급한 대로의 기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가끔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시비 붙어서 보면 택시기사들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택시기사 싸움할 때 누가 이겨요? 아시네.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목소리 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날 때,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꼭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땐 꼭 방해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마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뚝 정탐하고 와가지고 돌아왔을 때 10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좋은 땅이긴 해. 여기가. 여기 열매를 보세요.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땅에 백성들은 안악 자손인지 키가 엄청 커.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우린 못 들어갑니다. 그런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큽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할 때 메뚜기처럼 작은 것 사실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의 밥이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안 된다는 소리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10 정탐꾼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의 선포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것을 돌파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돌파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안 된다 할 때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을 주고 낙심을 줄 때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질병 중에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 피로 오늘 안수해 주시면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의 유혹하는 소리를 뚫고 나가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기도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 아세요? 우리 사모한테는 안 봤다 그랬는데 사실은 1편만 봤어요. 1편 보니까 거기 애순이라고 나오죠. 왜 안 본 척 하세요? 보셨으면서. 제주도에 사는 애순이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나 봐요. 엄마는 재혼했어. 다른 남자랑. 근데 얘는 전 남편 집에서 살아요. 전 남편 집에서. 근데 딸이 거기도 애가 많다 보니까 작은 아버지 집에 눌려 사는데 애를 계속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식모처럼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밥 시키고 빨래 시키고. 그랬더니 애가 참다가 엄마 집에 와요. 그러더니 엄마 나 너무 서러워. 조기도 한 마리 안 줘. 밥도 안 주고. 조기가 그렇게 많은데 지 새끼만 먹이고 나는 한 마리도 안 줘. 아니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서럽잖아. 먹는 걸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옛날 어른들 왜 그랬을까 진짜. 서러워가지고 막 울먹거리니까 그날 저녁에 이 애순이 엄마가 양쪽에 조기를 한 움큼 들고 그 전 남편 집에 막 가요.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자기 딸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딸이 거 가니까 딸이 설거지하고 있어. 설거지 그 그릇을 발로 뻥 차더니 얘따 조기 갖고 왔다고 턱 내려놓더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조개 그거 한 마리 아껴서 장사할 거냐고 막 화를 내. 그랬더니 이 작은 아버지가 도련님이잖아요. 어디 그 남편 잡아먹은 년이 어디서 행패야 막 화를 내. 그러더니 그 엄마가 아 소리 질러.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 손. 그러니까는 이 아저씨가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딸 데려다 키울 거라고. 응?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팍 걷어차고 가는데 아우 통쾌한 거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막 안 되는 소리가 들려.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너는 질병 걸려서 더 안 좋아질 거야. 응? 그런 사탄 소리가 들릴 때 그런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아파서 죽어야 되나 봐요. 나는 그렇게 안 될 건가 봐요. 그거를 수긍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지. 그냥 소리 지르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막이 물러갈지어다. 낙심을 주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니들은 나의 밥이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의 소리를 뚫고 나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눈이 보이지 않고 나는 거지고 나는 길바닥에 살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부르짖었더니 오늘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누구도 이 거지 두 명을 이 맹인을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임마누엘 기도원의 이 자리 지나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가 막힌 현실 속에 머물러 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믿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의 팔 앞에 머물러 서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의 발걸음이 머물러 서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습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매일 이른 새벽에 늦은 새벽까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는 힘든 사역을 하시고도 습관을 쫓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셨던 분이에요. 오늘 이 여리고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발걸음도 허투루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는 길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 한 사람도 허투루 만나시는 분이 아니다. 아무리 옆에서 주여 우리 집에 잠깐 머물러서 식사 좀 하고 가시죠. 잠깐 내 얘기 좀 귀 기울여 주세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멈추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32절에 예수께서 이 거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멈추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길로 걷는데 멈춰 서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얘기는 이 두 맹인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명의 길을 멈추게 할 정도로 이들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전에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믿음의 기도였음을 주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멈춰주셨다. 그들을 멈춰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이 맹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갔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바로 그들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뭘 벗어 던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겉옷을 벗어 던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갔대요? 겉옷을 벗어 던졌대. 자, 겉옷이다. 요즘은 그냥 겉옷은 다 이렇게 멋으로 입는 경우가 많고 계절 따라 입지만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 이 두 명의 맹인에게 겉옷은 그야말로 삶의 전부입니다. 전부. 겉옷은 긴 천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몸에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거지들이 무슨 옷이 있어요? 그야말로 속옷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벗은 몸을 그 긴 천과 같은 겉옷으로 다 감싸는 겁니다. 그렇게 입고
겨우 얼굴만 내밀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덜덜덜덜 떠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싸는 겉옷이었습니다. 추운 밤에 되어서 하늘에 별이 보이고 날씨가 온도가 뚝 떨어질 때 이불이 어디 있어? 집이 어디 있어요? 그 겉옷으로 추위를 참아가면서 매일 밤을 보내는 그야말로 이 거지 소경 이 맹인에게 참 작은아마 위로를 주는 옷이 바로 겉옷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은 부끄러움을 감춰주고 그들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겉옷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죠. 그렇죠? 겉옷을 탁 입는다고 그 마음에 상처받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그 마음이 치료가 됩니까?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옷으로 감싸도 이 마음의 추위는 감싸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실패했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넘어졌던 그 눈물의 날들을 닦아주지 못하는 옷이 겉옷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 이 눈먼 두 명의 맹인은 주님이 부르실 때 이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귀하잖아요.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 거지에게 있어서 이 옷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평생 동안 꿈꿔왔으나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던 그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 내 멀어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부르시니 이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라고 벗어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벗어 던지는 역사가 이 저녁에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둘렀던 겉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길을 살면서 내 나름대로의 작은 위로를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 위로를 술로 삼아요. 힘들면 술 마시고 또 사람한테 상담하고 자기만의 여러 가지 겉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 겉옷이 나를 과연 자유롭게 해주던가요? 내가 위로로 삼고 있던 그 겉옷이 나의 인생길을 전진하게 만들던가요? 소경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입고 단 한 발짝도 앞으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잠깐 추위는 막아줄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을 정체되게 만드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위로, 그 사람의 위로, 물질, 세상의 즐거움, 그것은 잠시만의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의 믿음을 단 한 발짝도 전진하게 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이 겉옷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그 겉옷을 벗어야 여러분의 근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뭐 해드릴까요? 뭐 해드리기 원하세요? 자, 여러분이 뭘 그렇게 줘라. 자, 여러분 눈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뵈는 게 없으면 뵈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이 사람이 지금 뭘 제일 원할까요? 보기를 원한다는 걸 아시는데도 굳이 뭐 해줄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 여기 팔 깨지고 피나. 응급실에 막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 밴드 발라드려요? 소독약 발라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당연한 걸 왜 소독해줘야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굳이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생뚱맞은 질문을 하실 때가 많아요. 가나 오는 잔치에서도 뭐 해줄까 물으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뭐 해줄까. 꼭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물으세요? 너 낫고 싶으냐? 그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거 아시면서 그걸 왜 굳이 물어보실까?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는 우리에게 향하신 중요한 도전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알아요. 주님도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중심을 읽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지만 굳이 우리에게 무엇 해줄까 물으시는 이유는 너가 마음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근본의 문제를 믿음으로 아뢰라. 주님이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뢰면 너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내가 역사할 것이니 너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래.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그러면 구하는 자가 밟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간절히 찾지 않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도로.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여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찬양 아닌가? 우린 그래, 하나님한테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 아버지 기도는 안 해. 아시겠지 주님이. 구하지 않아도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지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이 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사탄 마귀가 물러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사탄 마귀의 유혹은 믿음의 선포로 뚫고 나가야 된다면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려면 주님이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34절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되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죠.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눈을 만져서 치유하시는 것을 항상 우리 주목해요. 눈을 손을 대셔서 눈을 떴다라 어떤 결과를 주목하지만 어떤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과 공감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 아닌가요? 뭐가 필요한 것만 탁 주고 해결해 주는 것보다 아이고 정말로 권사 힘들었지. 아이고 마음에 눈물이 가득하구나. 울어.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가끔 제가 그거 정말 옆에서 사역하시는 거 지켜볼 때마다 참 아름다운 사역이다 생각해요. 여기서 설교만 하는 거는 은혜가 되지만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보면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고 과연 나는 저게 될까? 전 못할 것 같아요. 가셔서 꼭 안아주시고 울어 많이 힘들었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 두 사람에게 행하셨던 사역을 우리 목사님이 통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2025년도에 행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눈을 떠라 한 말씀만 하셔도 떠. 근데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은 이 지난날에 상처받고 눈물 나는 이 바디메오와 맹인의 인생길을 쭉 같이 걸으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인생길을 다 같이 걸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저도 전에 한번 간증 드렸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뛰는 게 제일 싫었다고. 친구들 제가 그때 뛰는데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팔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뛸 때. 뒤에서 저 머저리라고 병신이라고 엄청 놀림 많이 받았어요. 뛰는 것도 막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마음으로 많이 울고 그랬는데 대학교 가서 신학교 갔을 때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모든 힘들었던 순간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제 곁에서 손을 잡고 우시는 장면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이 신학교 오는 이 날까지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세요. 사람한테 가서 상담해봐요. 붙들어봐요. 결국엔 그거 다 소문나더라고. 안 좋은 사람이 돼 있어요. 나중에는.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공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이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습니다. 가라 건강해졌느니라 그러면 건강해져요. 그렇죠?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라고 백부장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이 맹인들을 치유하실 때는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부모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경험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맹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이들은 주변 사람들도 부정하다고 만지면 더럽다고 아무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평생 동안 그 누구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눈에 손을 대어 주신다. 이것은 겉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저녁에 행하시는 치유의 사역은 전인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전반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영,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 자리 잡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는 전인격적인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맹인의 눈에 손을 대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손을 대어 주시도록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 내 생각도 조금 어루만져 주시고요. 내 얼음처럼 차가워진 마음도 좀 어루만져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금 자꾸 주님 뜻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는데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병자의 전인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신 주님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눈뜬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으로서 12사람의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 한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맹인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치유받고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이 무리처럼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따스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함으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고 전진하고 나아가고 성취하고 오늘 큰 부흥을 나타내는 우리 임마누엘 기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난 일어서겠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지나가십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지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려고 이 자리에 지나가시니 이 회복과 치유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두 맹인처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상처받고 영의 눈이 멀어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치유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사탄마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를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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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